이번 시간은 1대1 제자양육 성경공부 세 번째 원의 네 번째 시간 전도편입니다. 전도편은 대체로 교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교재의 틀에 맞춰서 쭉 1대1을 진행하되 몇 가지 정도 이렇게 강조가 좀 되는 부분들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만남 전도 교재 120쪽입니다. 자, 이 과의 목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이 세상과 세상 일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이해한다. 자, 이 세상과 세상 일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이해한다. 자,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한 먼저 이해, 그리고 이 세상의 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기본적인 자세와 방법론을 알며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복음 전파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 과제에서 이제 전도편에서 우리가 암송해야 될 그 말씀 두 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의미가 감춰져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크리스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직 깨닫지 못해서 장성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운 것이지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삶으로 살아내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니 우리의 너희의 착한 행실, 그 삶으로 너희가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이제 이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오히려 우리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나라의 실정을 보면 기독교 교회의 그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성도들의 어떤 그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가 이제 매스컴에 많이 거론이 되어 있고 우리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하지요. 문제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부끄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는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아직 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런 길이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나중일까?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그 명사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인데요.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 먼저가 되고 헬라인이 나중에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세상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세상을 둘러보셨을 때 그때 가장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복음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명의 아들을 낳지요. 요셉을 낳습니다. 자,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덕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에게 전파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을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먼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의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향한다라고 반드시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패턴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향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다수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뒤에는 다시 그 유대인들을 가리고 있던 그 눈을 가리고 있던 그것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 동반자들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고요.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였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대학에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이 오면 시간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들과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토론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 토론을 할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그 전도자들이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들이 그 복음 대상자,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 대상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믿으면 알게 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믿으면 알게 된다. 예, 지금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으면 알게 된다.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으면 알게 된다. 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맹신이구나. 자기가 왜 믿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고 내가 복음을 받는단 말인가. 오히려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믿음이 허락된 이후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려면 물어보는 자들이 납득할 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 그 내용들이 성경에 모두 다 게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지 않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여야 되는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 성령 받지 못한 자, 영락없는 죄인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자. 그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욕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제너러스하게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한다라는 건 무엇인가? 두려움.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그 내가 대답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성경 말씀에 적확하게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잘못된 어떤 이해를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것은 아닌지 수없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고를 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이걸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3장 15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간다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 the Lord, 주인, 주님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여기에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뜻이 명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개인적인 소견은 모두 버립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어떤 그 주장, 주의 이런 것들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넘기셔서 122쪽을 보시면 이제 이 총론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8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맥락의 가운데 하나가 좀 빠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언급을 하고 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여섯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왕이 될 것, 통치자가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이자 동시에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이 통치권을 받았던 아담이 그 뱀의 농간으로 인하여 그 통치권을 뱀에게 뺏기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관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그 통치권을 뺏어가 버렸죠. 예,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하와로 하여금 그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하였지요. 예,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실족했고요. 예, 사탄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그 통치권을 빼앗기죠. 자, 아담이 사탄에게 통치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제 뭐 성경에 우리가 그 증거 말씀으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은 이제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내려서 번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자 동시에 명령이신데 그 내용이 창세기 1장하고 달라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타락한 이후에 인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만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스리라. 이런 명령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빠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권이 아담에게서 사탄에게 넘어간다. 아담이 사탄에게 졌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고요. 아담의 자손된 우리들도 모두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과 축복이 창세기 9장에서는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인데요. 사탄이 세상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탄의 말에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탄이 말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이 참이라는 것인가요? 거짓이라는 것인가요? 사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세상의 통치권을 내가 아담에게서 받았으니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온 거 아니냐?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이야기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 되는 분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이죠. 자,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런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온 거 아니냐? 내가 주겠다.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지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이양되었음을 선포하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19장 20절에 이 전도의 사명, 명령을 하시기 전에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탄이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넘겨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에 사탄이 가지고 있던 아담으로부터 뺏어서 가지고 있던 그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넘겨진 것이지요. 자, 문제는 사탄이 이 하나님의 법,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 그것에 불순종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늘에서 치고 하늘에서는 쫓겨나서 이 땅에 지금 그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렸는지 교재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2쪽 전도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장에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지위에서 종의 지위로 사탄의 종으로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 벌을 내리시죠. 자,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자, 네가 죽는 날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노역형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며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고 네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지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땀 흘려 일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도 죽는 그날까지 일을 합니다. 대기업의 그 재벌의 후손들도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보여서 그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잘 보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평생 노역형, 이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문단 다음에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그 저주 상태에 처해져 있다라는 대목이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저주 상태에 계속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이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전해주심으로써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 이 저주로부터 회복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도의 사명,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내가 이 세상의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내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예.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탄의 지배 통치하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니 사탄에게서 왕이 사탄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자, 세상의 왕이 사탄에서 나 예수로 바뀌었다. 너희는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자,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 예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6번째 만남 전도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언제까지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사탄을 예수님의 이 발등상 되게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사탄이 발등상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십니다. 일곱 나팔의 재난 끝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언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나니.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왜 지금 바로 하나님은 사탄을 지금 이 순간에라도 바로 제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버려 두시고 계시느냐?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 하늘 백성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사탄을 제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그 사전에 우리가 공유가 되어야 되고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상에 대한 자세.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자세가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세상은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이다.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왕위를 물려받으셨는데 사탄이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 하늘 백성들, 그 하늘 백성들을 찾아서 돌아오게끔 예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복, 크리스찬은 무엇으로 정복을 하느냐?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이 뭐가 문제입니까? 십자군 전쟁은 칼로, 그 정복을 하는데 칼로 정복한다. 육신의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반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이죠. 우리의 싸움은 사탄, 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하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변혁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세상 일에 대한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이제 불순종이지요. 그 불순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벌이 가해져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사탄에게 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된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제 왕이 아니죠. 사탄의 종이 되었고요. 죽지 않기 위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노역을 해야 되는 평생 노역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 노역형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여자들도 노역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가능하겠죠. 왜 여자들이 노동해야 되는가? 자,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하와에게 벌이 내려졌지요. 어떤 벌이 내려졌느냐? 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는 벌이 하나가 내려졌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에게 사랑은 주지 않고 너를 다스리려고만 하는 그 형벌을 내리십니다. 성경에서는 여자가 먼저 사탄의 미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자에게 좀 더 가혹한 형벌이 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여자는 남편의 그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타락한 인간입니다. 인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그 남편이 자기가 평생 땀 흘려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편하게 놀고 먹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일을 시키죠. 지금 타락한 상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이니까요. 너 왜 집에서 놀고 먹냐? 너도 나가서 일해, 돈 벌어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들도 당연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남자든 여자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노역형, 저주 아래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그 저주에 매여 있을까요? 아니면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될까요? 벗어나야 됩니다.
평생 노역형,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성령 받은 우리들은 이제 먹을 것을 위해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당초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그 일로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 세상 일에 대한 자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하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나의 목수 일을 통해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저주 상태, 평생 노역형의 저주 상태에 처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아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노역형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벗어났죠. 벗어나서 이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원래 했던 땅을 정복하라, 이 세상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평생 노역형으로부터 회복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것.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하는 그거에 대한 것들은 너희에게 모두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생 노역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저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저주로부터 벗어났기에 자, 이제 그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은 모두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로부터의 회복이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에게, 자, 크리스찬,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저주 상태에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데 남편은 사랑은 주지 않고 다스리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건 저주 상태입니다. 저주 상태에서 회복이 되면 아내가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는 부인은 남편에게 억지로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된 여인에게는 회복된 크리스찬 부인에게는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자,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네가 남편에게 매맞아 가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너를 사랑으로 대할 것이고 너에게 사랑을 주고 하니 그리고 또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니 저절로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주에서 회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저주 상태에서 회복, 구원의 그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 일에 대한 자세. 저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제 한 몸 건사하고 제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변호사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
클라이언트들에게 예전에는 그 기록을 2번, 3번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4번, 5번 이렇게 봅니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목수일을 통해 목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저주로부터 회복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지금 124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변혁해야 된다.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변혁하는가? 바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 상태라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 이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아직 덜 돼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고 저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우리 복음 대상자에게 전하면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이만큼 많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 첫 번째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생활을 통한 전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생활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이지요.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밤에 빛을 쏟아내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미약하나마 촛불, 등불, 미약하나마 빛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금은 지금 죄로 썩어 있는 이 세상, 죄로 부패되어 있는 이 세상을 정화하는, 성결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자, 너희가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하되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그 물의 샘 근원 물이 이 탁한 물이 나오니까 물을 고쳐달라고 하는데요. 소금 한 바가지 가져오십시오 해서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합니다. 그러자 물이 깨끗해지지요. 성경에서 소금은 성결하게 만드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자, 너희가 세상 죄로 더럽혀져 있는, 부정하게 되어 있는 그 세상에 나아가서 그 공간이 깨끗하게 정화되게 만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정화된다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착한 행실을 하게끔 만드는 것. 친구들이 음담패설을 나누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곡이게 크리스찬이 한 명 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가서 같이 희희낙낙거리고 음담패설을 하면서 놀고 있다.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딱 가면 친구들이 저 친구 저기 그 교회 다니는 친구 크리스찬 아니야? 우리 좀 입 조심하고 조금 눈치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생활을 통한 전도인데요. 생활을 통한 전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직 장성한 자가 아직 되지 못해서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전도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저놈이 어떨 때 보면 되게 거룩한데 어떨 때 보면 우리랑 똑같다 이겁니다.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원래 있었는데요. 육체의 소욕으로 푹 쩔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오셨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로 나아가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선한 행동으로 거룩한 어떤 그런 행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예, 어떨 때 보면 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짓는다는 것이죠.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육체의 소욕만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 예,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크리스찬, 성령 받은 저 사람들은 어쩔 때 보면 되게 거룩한데 어쩔 때 보면 우리랑 똑같더라. 도대체 저놈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 예, 위선자 아니냐? 예, 이중인격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 두 개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비유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목사가 예, 간음을 하고 목사가 돈을 횡령하고 예, 목사가 돈 밝히고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을 통한 전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 입을 열어 하는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전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죄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을 구원으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네, 전도의 전략 부분은 교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도의 생활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도의 생활화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부분이요. 복음에는 칭의를 위한 복음이 있고 성화를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 과정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칭의의 과정입니다. 이 칭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바로 이 칭의를 받게 하는 복음을 칭의를 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보증, 증거로서 성령이 내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고린도 전서 12장 3절입니까? 12장 3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절대 저주할 자라고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있어야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욕할 수 있는가? 장난으로라도 욕할 수 있는가? 장난으로라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답.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가? 성령이 없이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믿음이 허락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는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한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이 허락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my Lord, the Lord,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꺼리낌 없이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절대 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성화 단계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 성화를 위한 복음은 칭의를 위한 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칭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성화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6가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에 관한 교훈들, 안수에 관한 교훈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들, 이 6가지가 그 칭의를 위한 복음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 증거로 칭의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6가지에 더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언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그 6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화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성화는 이 6가지 말씀 외에 다른 부분들,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핵심 진리들을 찾아서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요. 이것은 칭의를 위한 복음 이외의 것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전도의 생활화에서 전도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칭의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는 칭의의 복음이 있고요. 자, 칭의는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성화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성화를 위한 복음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그런 성화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칭의를 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이미 성령 받은 아이들을 공과 공부를 시키지요. 우리가 이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 이것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생활화 할 때 2가지로 나눠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 그리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재에 분명히 다 있는 내용인데 교재는 좀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밋밋하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동반자에게 전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